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유일한 위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몸과 영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또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위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하냐면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여기 있는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혼자 어디 자꾸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3절에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신다고 자꾸 하더니 언젠가는 또 다시 오신답니다. 그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딘가 거처를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가신대요. 그 일을 다 한 후에는 다시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간다는 말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가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다시 올 거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최 못 알아들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설명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도 못 알아들어서 빌립이 묻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대며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당차 알아듣지 못할 말만 계속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니들이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라도 꼭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게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세요.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 그러면? 그 일이 뭔데 하다는 얘기고, 예수님보다 큰 일은 도대체 뭐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건 더 무슨 말인지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다는 말인데, 거기에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단 말인가? 그 말을 못 물어요. 왜?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말 같아, 죽는 것 같다는 말 같은데 묻지도 못하겠고. 예수님은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죽는 것 같은데 죽으신다는 분이 무슨 일을 또 하신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죽으신 것 같은데 죽는 게 맞는지, 그러면 죽는다는 분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가는 건 어디고 돌아온다는 거 언제 오는 거고 당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읽는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행한 것보다 큰 일을 행한다는 말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제자들은 모르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입술을 눈으로 보고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들어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말이다. 이걸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차이가 뭐길래 제자들은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고 우리는 다 알아듣고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과거로 두고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일이죠.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우리는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후에는 다 알아들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얘기를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직접 살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우리는 제자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에서 기억한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말은 믿음과 이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동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곧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거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다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도 생기게 하십니다. 흔히들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환경 여건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온 나의 상태, 지금 피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종대 목사가 하는 말이 지루해 죽겠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천수도 아니고 이종대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와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확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 앞에 평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설 수 있는 증인은 오직 사실만 말할 수 있어요. 증언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증언은 번복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예배 시간에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너 같은 놈도 천국 갑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 연약한 모습 보고 내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그 느낌이지, 그 느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그러니까 들어야 알 수 있고, 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거는 붙어 있어요. 흔히들 아는 것과 사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들어야 알 수 있고요, 알아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딴짓하고 안 나오면 우리 안에 막 뭔가 좀 죄책감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새영,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새 신은, 그 새 영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이미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마다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해지려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는 게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온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머무는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싸움에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겁니다. 그 하나가 오늘 교회에 온 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신자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수시로 있는 예배 자리에 항상 참석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우리 어른들은 순모임의 주중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력도 물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드셨잖아요.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얻는 겁니다. 믿음은 얻는 건데 얻은 믿음 안에 머물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려는 노력. 영어로 말하면 get in 해가지고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stay in, 그래서 머물려는 노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여기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나머지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성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 갭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어이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며 기어이는 영화로운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해요. 어려움 하나님이 다 하는데 믿음 안에 머무르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해선 그건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보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의 위를 얻으시고 한 주간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더욱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다른 것으로 위를 얻으면 다른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위로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그 위로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 주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따르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따르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동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성실히 믿음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주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사건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구원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승리의 셈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내 삶의 연약함을 보고 내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걸 하나님 기억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들리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리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동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신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버지여 확실한 아버지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아버지여 믿음으로 발견지해서 이 믿음의 사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며 말씀을 가까이 오기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으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주님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듣게 하소서. 부르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부터 모든 곳이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천국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 삶 모든 곳에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삶을 지도하소서. 나에게 엄청난 지혜와 세상의 사주받으나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혼돈하지 마시고 고방같이 벌어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거하소서. 우리 삶에 함께하소서. 우리 삶을 이끄소서. 양심으로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노력을 아버지요 모두 맞이하지 않도록 먼저 역사하시고 모두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내가 믿음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현교회 고등부의 신자로서 온전한 삶을 더욱 성실히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마음에 의심하는 친구 있습니까? 의심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주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항상 순적한 복, 형통의 복,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더욱 성실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고등부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